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서 보니까 그 성사람들은 여리고 사람이겠죠.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랬으니까 그 성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를 이제 완전히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여리고 사람들이 전체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완연한 최고 대표 선지자로 본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그 성은 아름답습니다. 그 성은 아름다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여리고에 가 보면은 여리고가 이 세상에서 그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이 여리고예요. 이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이제 가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중동 시골 마을 같이 그러는데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그 여리고에 가면은 종려나무나 그게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리고는 지형이 좀 낮거든요. 지형이 좀 낮아가지고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 곳이 여리고여서 그 여리고는 여러 가지로 그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에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과실이 안 맺어요. 나무는 계속 자라는데 과실이 안 맺습니다.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물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 물이 뭔가 좀 막 너무 쓰고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과실이 맺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지는, 원래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죄송합니다.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면 곧 가져온지라. 조그만 양의 소금을 가져오는 거죠. 조그만 양의. 그러니까 이 소금을 뿌려서 정화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엄청난 물을 이 작은 소금으로 정화시켰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이 소금 뿌리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다라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물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물이 맑아지는데 그것의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딱 뿌리는 즉시 이제 깨끗해지겠죠, 물이. 그러면 이건 소금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소금 때문에는 아니고 또 갑자기 물이 어느 순간에 물이 깨끗해지지 않다, 깨끗해졌다, 즉 자연적으로 이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은 율법주의는 어떨까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주의는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를 만들죠. 이런 것을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이후로는 막 소금을 뿌리는 어떤 뭡니까? 절기를 갖겠죠. 매년 엘리사가 했던 그 날에 소금을 막 뿌리는 그런 이제 절기를 만들어내는 게 율법주의인데,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그 외적 행위를 어떤 규칙과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냐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이제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도 그 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리고 놀러 가 보면은
그 엘리사의 물이라고 있어요. 엘리사의 물이라. 엄청나게 물이 펄펄펄펄 솟아 지금까지. 솟았는데 그게 수천 년 동안 엘리사의 물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막 정말 윤기가 번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나서 쫙 이제 엄청난 양의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지 몰라도 그게 막 솟아나요. 지금까지 그 가보면은 엘리사의 샘이라고 있어요. 베델에 가보면 그 여리고에 가보면요. 그런데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까지는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뭡니까?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성이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그쪽 나라를 보면 서쪽에 있죠. 서쪽이 약간 요단 강가에서 좀 안쪽에 있겠고 그 다음에 요단에서 더 동북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북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내륙으로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중심부에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이제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황금송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맨 북쪽과 맨 남쪽에다 이렇게 맨 북쪽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베델에 이렇게 두 군데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우상숭배를 만드는데 이 사실은 맨 남쪽 이 베델에다가 만든 우상숭배가 훨씬 커요. 왜냐 그러면 베델이란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중요한 땅이 바로 베델이에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사닥다리로 만났고 그리고 다시 거기다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베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거기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딱 뭘 짓습니까? 우상 숭배지를 만든 거예요. 그냥 생뚱맞는 어떤 도시를 하나 정한 게 아니라 아주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그 뭡니까 그 핵심 부분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우상으로 팽배한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기가 아합 왕이거나 그 아들 시대거든요. 아합과 그 아들 시대에 했기 때문에 사실 베델이 우상 숭배지가 된 것은 북이스라엘 최초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미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벌써 몇백 년이 흘렀거든요. 이게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이미 이제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완전히 기틀이 마련된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의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에 머문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여기서 또 이제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아르인데 이 나아르라는 것은 12에서 15년 된 소년들 말해요. 12에서 15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뭐 어리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데 이 아이들이 벌써 주님의 사역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조롱은 인격 자체도 무시해 버리고요. 인격 자체도 무시하고 그래서 특별히
주의 사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불경건한 행위로 묘사를 합니다. 조롱은 안 돼요. 조롱은 안 되는데 특별히 주의 사자를 조롱하는 것은 불경건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상한 병폐가 뭐냐 그러면 막 남을 조롱하는 그것을 남을 조롱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악이라 그래. 해악. 우리나라에서는 해악. 아주 유쾌하고 또 속이 시원한 것을 말하죠. 해악.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 양반을 조롱하는 탈춤을 추고 또 특별히 중을 조롱하는 탈춤을 추고 그래서 우리는 깎아 웃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해악을 즐기는 민족성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남을 조롱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해악의 그 모델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해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그 김구라 같은 사람도 김구라 같은 사람도 유명해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자기의 그 어떤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요. 원래 김구라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구라가 처음에 유명인으로 떠오르기 전에 아주 그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로 인기가 떠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근래에는 어떻습니까? 요 근래에는 이제 자기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비아냥을 거리는 그런 유튜버나 그런 TV 아나운서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 진영에 있는 사람은 속이 후련하다고 느껴요. 속이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대신해서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말로 비아냥이에요. 비아냥은요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어제도 제가 잠깐 설교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랑 안 맞다고 해서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눈빛으로 비아냥을 거리면요 그 사람들은 3분의 2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나와 적대 관계에 있거나 나랑 좀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항상 신사답게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누구간데 그 말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누구간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비난할 만큼 또는 비아냥거릴 만큼 내가 괜찮은 인격인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그가 아무리 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지라도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분 토론에 보면요, 상대가 이야기할 때 웃는 애들이 있어요. 서로 둘이 싸우는 막 상대가 있는데 웃어. 그게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이에요. 그게 바로 비아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내가 실실 웃어봐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쪼갠다 실실 쪼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실실 웃어요. 그것은 웃기고 있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비아냥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이 야 너희들 조용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익숙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얘들한테 청소년한테 당해보면은 얼마나 이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낀지를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올라가자마자 이 베델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 이러면서. 근데 이들이 장난 삼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빈정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봐보면요, 23절에 저를 조롱하며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거든요. 대머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연적 대머리는 괜찮아요. 뭐든지 이스라엘은 깨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이건 부자연적이건 안 좋아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은 깨어있기 때문에 자연적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삭발을 당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삭발하는 것은 뭡니까 슬픔과 어떤 진노의 상징이에요. 삭발을 해버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삭발이다, 민둥머리다 이런 것은 이당 여기에서 보면은 저주거리예요, 저주거리. 근데 엘리사는 당연히 자연적 대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면 만드는데 그들은 대머라 대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처럼 말하면 민둥머리, 빡빡머리 이렇게 말을 쌍라이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 올라가는 뭐래요? 니네 스승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죽어버려. 또는 꺼져 이런 뜻이에요. 대마라 꺼져.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왔고 어른이 왔는데 이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꺼져 꺼져. 너도 니네 주인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 죽어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어떤 호기심 또는 장난꾸러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대대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와를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절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숯불에서 이제 여호와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그냥 자기의 인격의 손상 때문에 조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는 건 곧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들 여호와의 종이 말하고 있는 게 싫다 이거니까. 근데 여호와의 종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다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저주를 선포하자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2명이 죽었는데요. 42명이 찢어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에 모여있는 사람이 42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2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이들 중에 4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다가 아니라 42명. 그러니까 최소한 42명 이상 사람이 모여 있었던 거죠. 4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졸려 따라다니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42명 만약에 50명을 칩시다. 아니면 100명일까요?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42명이 골라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42명이 죽은 것은 이 지역의 베델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들일 수가 있고 또는 우리 조카일 수가 있고 우리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델이라는 옛날 고대 도시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 중에 42명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슬픔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다 알고 보면 일가 친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 아이들도 벌을 주지만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베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40.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요. 이 42명이 죽었다는 것은 뭐 50명 또는 100명이 몰려다니면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단지 우연과 호기심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호와를 반대하는 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직적으로 여호와를 대항하는 자들이 조직을 갖춰서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못 모르는 철부지 애들이 그냥 옛날에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중이 목탁 들고 지나가면 야 저 땡중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놀리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체계를 갖춰서 중요한. 그럼 어느 거랑 비슷하냐 그러면요. 중국이 공산당을 만들 때 홍위병이라고 이 젊은이들을 앞세가지고 어른 다 죽여버렸거든요. 어른을 죽였어요. 홍위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얘들은 흥분해가지고 야 저 사람 나빠. 흥분시키면 금방 죽창으로 죽여도 깜짝도 안 하는 게 얘들이거든요. 또 그런 개념이죠. 홍위병 같이 흥분시켜서 그들의 조직을 만들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자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조롱하거나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거나 그런 그 체계를 갖고 있는 반여호와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42명이 죽고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갈멜산으로 다시 갑니다. 갈멜산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갈멜산은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푸르르고 아주 좋아요. 윤택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은 엘리야의 산이기도 하잖아요. 엘리야의 산이기도 하면 거기가 좋고 자연이 좋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온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뭐였냐면 선지생도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선지생들이 머물고 있었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는 엘리야의 식구들과 엘리야의 제자들이 가득 있었던 게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간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불병거가 일어날 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주러 간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갈멜산에 갔습니다. 근데 갈멜산에 가서 뭘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곧바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산에서 홀로 명상하고 엘리야는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엘리사는 최고의 도시 사마리아 안에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지만 사역하는 그 자체가 엘리야는 은둔형이고 엘리사는 사람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왕 바로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많이 해요. 왕에게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그 조언은 많은 경우에 왕과 협력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를 좋아하고 우대하거나 엘리사를 존경할 때가 많아요. 왕이.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약간 사역의 방향은 달라요. 이 엘리사는 친왕적이고 또는 친이스라엘적이고 이스라엘이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좀 더 많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엘리야는 사마리아 근처도 가지 않고 도심과 떨어져 있는 산속에서 은둔형을 살면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둘이는 어떻습니까? 전혀 사역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에 맞는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좀 더 고대적인 좀 과거적인 개혁주의를 표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젊은이에 맞는 개혁주의를 표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약간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형태들의 달라진 것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칼빈 시대의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좀 요즘 밝은 좀 가벼운 시대의 개혁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뭐냐라고 손가락질 하지도 말고 또 좀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노땅 같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달라요. 은둔형이 있을 수 있고 개방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사마리아든지 그게 갈멜산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가끔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러는데 너희 교회 이런 식의 교회 비교하는 사람, 목회자 비교, 자기 담임 목사 비교하는 사람, 그것은 사실 올바르지가 않죠.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성경을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역의 형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단세포적인 시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